말씀은 유다서 1장 6절 7절 보시겠습니다.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저수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 동성애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 동성애. 여러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인류의 마지막 죄는 동성애입니다. 이 동성애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가장 큰 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성은 일부 일처제와 이성 간의 결혼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너뜨리는 것이 동성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동성애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동성애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 전할 것입니다. 잘 들으시고, 이 복음이 저기 호주에도 또 미국에도 일본에도 이렇게 듣고 있다고 저한테 전달이 오네요. 또 우리나라에서도 지방에서도 듣고, 조회수는 작지만 그래도 이렇게 듣고 있고 열심히 회개하고 있다고 하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많이 많이 퍼날려 주세요. 여러분, 동성애의 출처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느냐? 유다서 1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는 천사 루시퍼, 계시록에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미가엘 군대 장관이 때 쫓았죠. 교만을 떨다가. 그래서 거기서 자기 처소에서 떠난 천사들, 사단이 됐습니다. 마귀가 됐죠.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라는 건 타락한 천사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동성애의 출처는 타락한 천사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입니다. 이 동성애가 영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처음에 동성애가 나올 때 여색이라고 안 나오고 남색이라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남자들끼리 처음에 했던 일이라서 남색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 갔던 어떻게나 하고 갔던 천사, 3명의 천사도 남자였다고 그럽니다. 성경에는. 그리고 이런 영의 세계는 남자만 있지 여자는 있지 않습니다. 여자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 하나입니다. 창세기 1장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목적 하나 외에는 부부가 결혼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영의 세계고 사단도 영의 세계라서 남자들만 있는데, 왜 보면은 카드 같은데 뭐 이렇게 보면 여자 천사 날개 달리고 하얗게 옷 입고 예쁘게 만들어져 있죠. 또 아기 천사 만들어져 있죠.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은 다 천주교에서 만들어내는 가짜입니다. 그래서 천사는 또 사단은 영의 세계는 남자만 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동성애가 뭐냐면은 우리나라 이 지구촌 곳곳에 지금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거의 한 30년 전부터 운운하고, 그래서 캐나다에서는 합법화했고요. 영국에서도 등등 이렇게 선진국들이 지금 앞서거니 뒤서거니 지금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있습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근데 지금 지구촌 곳곳 전체에서 지금 이것이 들고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넘어오고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서로 넘어가는 거예요. 왔다 갔다, 무역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이런 나쁜 영적인 세계도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인권의 주제하에, 인권이라는 주제하에 동성애를 합법화시키겠다라고 하는 이 일이 우리나라 현 정부에도 지금 통과는 아직 안 됐지만 통과 직전에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헌법으로 차별금지법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의 지금 이 시대적인 것과 지구촌의 시대적인 것을 아시고 깨어 근신하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성애는 라틴어와 영어의 합성어라고 해가지고 트랜스젠더라고 해요. 그래서 자신이 타고난 육체적인 성과 정신적으로 느끼는 성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임. 그래서 나는 분명히 여자인데 정신적으로 나는 남자야 하고 여기면은 학교 선생님도 인정해줘야 되고 엄마 아빠도 인정해줘야 되고 이 사회에서도 인정해줘야 된다는 거. 아니야, 넌 여자야 이러면은 그 사람 법에 걸리는 거예요. 법에 걸려서 이제 감옥 가고 벌금 물고 이제 이런 시대가 된 거예요. 왜? 법을 어겼기 때문에. 이걸 헌법화하면 이제 법 앞에는 모두 다 평등하고 법 앞에는 이제 굴복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성전환 수술까지 하고 또 성형 수술까지 하고 이거 다 뭡니까? 성경은 죄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동성애의 이 악한 영이 사단 마귀한테서부터 이 출처가 내려오는데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머니 하나님 있죠? 안상몽이가 죽고 난 다음에 장길자가 어머니 하나님이 되어버렸어요. 이것도 바로 뭐냐면 사단 마귀가 만들어낸 겁니다. 하나님은요, 어머니가 없어요.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사단이 만들어낸 거고요. 또 천주교에서 마리아 숭배 사상 있죠? 그래서 이 마리아를 신적 대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위에 올려놨어요. 이것도 사단이 만들어 놓은 전략입니다. 그 다음에 통일교에서 문선명 교주가 죽고 난 다음에 한학자가 이제 예수님 위의 권세의 독생녀라고 나와요. 독생녀. 네, 이것도 사단 마귀가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문선명의 나라는 한국이라서 아버지 나라, 일본은 한국과 가깝다라는 것 때문에 별 큰 의미가 없이 어머니 나라. 그래서 어머니는 마음껏 도와줘도 끝이 없다. 마음껏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일본에서 일본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헌금을 이 통일교에다가 한다는 거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걸 갖다 붙여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사단 마귀가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로 사단이 동성애를 왜 하도록 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사단이 동성애를 왜 하도록 하는가? 이것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입니다.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것을 골라서 하는 것이 동성애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 동성애를 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첫 번째 복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충만하라는 뜻은 꽉 들어찬 복이래요. 그래서 빈틈없는 복이랍니다. 충만하라. 정복하라는 것은 다스리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통치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권이 우리에게 왔고요. 하나님의 그 빈틈없는 축복이 우리에게 이미 온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은 첫 번째 복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이 첫 번째 복을 파괴한 것이 바로 옛뱀용 사단이 파괴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파괴해가지고 뭡니까? 예.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 우리의 사람을 만들고가 이제 누구의 형상이 돼버렸어요? 마귀의 형상을 따라 마귀의 모양대로 마귀가 사람을 만들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귀대로 이제 살면 어떻게 돼요? 마귀가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복이 아니라 저주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하는 건 충만한 것이 아니라 가난하게 되며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종이 되는 것이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거죠. 완전히 이제 반대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첫 번째 축복인 창조, 이것을 이제 파괴시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가정을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2018년 8월 13일자 이렇게 신문을 제가 스크립 해놨는데 여기에 말씀에 보면 지금 우리가 사는 것은 양성평등 사회인데 이제 성평등 사회로 되면은 이제 합법화가 돼서 통과되면 성평등이 되면 대리모 입양이 된다는 거예요. 인공수정 등으로 자녀 확보 및 양육이 된다는 거예요. 네, 대리모 입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인공자궁에다가 인간의 유전자를 집어넣어서 인공인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슈퍼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오이와 호박과 이렇게 접붙이면 되는데 오이에다가 곤충하고 동물하고 접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유전자 조작이라고 하죠. 여명이 표시하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조작하면은 뭐 사람한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당연히 안 좋죠. 당연히 안 좋아요. 왜냐? 식물은 식물끼리 교배를 해야 되는데 식물과 곤충끼리 동물끼리 교배를 해버리면 사람 몸에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도 어떻게 한다? 사람의 간, 사람의 폐, 사람의 머리, 사람의 피부 이런 걸 갖다가 이 세상의 파충류, 이 세상의 동물, 이 세상의 곤충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만들어서 이제 AI 인공인간을 만들어내는데 이미 지금 다 실험까지 끝났답니다. 거의 실험까지 다 끝났대. 영국에서, 중국에서, 미국에서 이미 다 실험까지 끝났다고 해요. 그래서 복제 돼지가 나오기도 하지만 복제 인간이 나온다. 이런 복제 인간이라는 말은 들었잖아요. 그죠? 복제 돼지 나오는 거 알잖아요. 복제 개돼지 나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의 피부에다가 거미 같은 거 넣어가지고서는 만들어서 나온 슈퍼 인간은 아주 머리 좋고 튼튼하고 건강하고 아주 이 사람이 나온 이런 거하고 틀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6장 보세요. 창세기 6장 1절에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다 했어요. 이 네피림이 뭐냐면 용사라는 거예요. 이 네피림이 가나안의 안악자손입니다. 이 네피림이 가나안의 안악자손이라고 하니까 용사고 아주 대단한 그러한 건데 피가 섞인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아들들하고 사람의 딸들하고 섞였다고 나왔죠. 창세기 1장에서 창세기 6장까지는 오랜 세월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1000년 이상의 오랜 세월이 지나고 이 땅에는 100세에 죽을 나이가 아니니까 노아 홍수 이후에 120년으로 수명이 단축됐으니까 이때는 뭐 700년, 800년, 900년 뭐 보통 그렇게 살았으니까 자녀를 무지하게 많이 낳고 그래서 사람이 많아 번성하는 시기에 이제 죄가 슬금슬금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를 지어서 섞였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1세기에 네피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인공자궁에다가 넣어서 이제 한 사람 앞에 하나만 낳는 것이 아니라 줄줄줄줄줄줄 이렇게 사람을 낳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 아기로 낳지 않았어요. 엄마 뱃속에서 꺼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성인으로 만들었어요. 아담도 성인으로, 하와도 아담의 갈비뼈를 하나 취해서 성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공자궁을 통해서 낳는 이 자녀들, 마귀가 하나님을 흉내내잖아요. 하나님을 흉내를 얼마든지 마귀가 냅니다. 그래서 흉내를 내서 인간을 이제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때는 이제 언제는 모르지만 유전자 조작을 해가지고 이제 계속 약물과 주사를 넣어주면서 이제 사람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대리모 대리부가 많아진다는 거. 이건 이제 인간을 만들어내는 사람은 돈으로 사는 거예요. 돈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돈이 없는 사람은 대리모 대리부를 통해서 이제 자녀를 출산하게 되죠. 동성애자들이 자녀를 낳을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되면 유괴, 강간, 살인 사건이 빈번해져서 사회적인 어려움을 이제 겪게 되는 거죠. 사회적인 어려움. 그래서 자녀들을 밖에다가 놔두는데 언제 그 아이가 유괴당할지 몰라. 언제 당할지 몰라. 이제 이러한 사각지대에 곧 이제 이 법안이 통과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지금 현대의 네피림, 이런 애들은 공부도 잘한다는 거 아닙니까? 초과학적, 초스피트, 초자가 앞에 붙을 정도로 아주 엄청난 그러한 인간을 이제 배출해 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신문에 보니까 모든 결합과 가능하다. 동성혼. 모든 결합과 가능한데 50개 이상의 사회적인 성을 이제 할 수 있다. 젠더 이렇게 썼어요. 50개 이상의 사회적인 성. 그리고 이 성관계, 모든 성관계가 가능하고요. 동성애, 근친 상간 등이 가능하다라고 신문에 나왔어요, 여러분. 그러면 동성애가 합법화된대. 그런데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사랑하는 거라는데, 그러면 보통 일반 사람들은 이 정도까지만 알아요. 그런데 제가 아닙니다, 50개의 성하고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 깜짝 놀래. 아니 무슨 50개야? 짐승하고 해도 괜찮고요. 네. 또 아빠하고 아들하고 해도 법을 안 걸려요. 딸하고 엄마하고 해도 법을 안 걸려요. 시아버지와 또 며느리와 관계를 해도 안 걸려요. 오빠와 형, 언니와 여동생하고 해도 법으로 안 걸리는 것이 이 법입니다. 그러니까 50개의 혼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가정의 질서와 성문화가 완전히 이제 짐승보다 못한 성문화로 넘어가 버립니다.
육신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이 육신이라는 건 고깃 덩어리가 돼버린 겁니다. 플래시, 고깃 덩어리가 됐다. 육신이라는 거는. 여러분, 이 무서운 동성애를 갖다가 저들이 모를 리가 없어요. 저들도 아는데 왜 이렇게 할까요? 정치적인 야망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이 동성애가 이렇게 안 좋다는 것을 교회에서 외쳐야 되는데 다 벙어리가 돼가지고 잠잠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동성애 하는 그 사람들이 불편해 할까봐, 그리고 그들이 나갈까봐. 죄는 죄라고 분명하게 지적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감동적인 설교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현대판 교회가 그래서 가짜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음란에 대해서 저는 많이 설교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본인이 음란하고 있는데 아니 음란하지 말라고 그 설교 하겠습니까? 본인이 음란한데 못하죠. 양심에 화인 맞지 않는 이상은 그 설교 못합니다. 오늘 이 어마어마한 성이 이제 확 개방이 돼 버리면 막을 길이 없어요. 미국에서는요, 유치원생한테 아버지가 그랬대요. 동성애는 나쁜 거야, 이렇게 얘기해 줬대요. 그랬더니 그 유치원생이 선생님한테 얘기했대요. 우리 아버지가 근데 동성애는 나쁜 거래요. 그랬더니 경찰에서, 그 유치원 선생이 경찰에다 신고해가지고 바로 와서 아버지를 뭡니까? 경찰에 체포해 갔다는 거 아닙니까? 바로 이런 문화가 우리 이제 곧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붓 아버지가 지금 미성년자, 의붓 딸을 건드리면 사회에서 확 여성가족부에서 일어나고 사회에서 난리 나잖아요. 아니, 미성년자를 건드렸다고, 이럴 수가, 그래, 임신시켰다고, 이럴 수가 그러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뭡니까? 미성년자 건드려도요, 죄가 아니에요. 심각하다니까요. 동성애를 주장하는 정당과 정권은 반드시 심판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세요. 그런 사람들 이거 찍어지면 자손이 망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다 보고 계십니다. 왜 자식이 안 될까? 왜 자식이 안 될까? 나는 잘 살았는데 왜 자식이 안 돼? 반드시 그 부모와 선조들이 하나님 안에서 믿는다고 하면서 바른 믿음 생활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저주가 내려간 거예요. 그 저주가 내려간 것이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복음을 제가 증거하는데 이 복음 많이 퍼날려 주세요. 이 복음을 퍼날려 주셔야 됩니다. 제가요, 이 신문 스크랩을 2번 제가 봤어요. 이 똑같은 거 2번 나왔어요. 50개의 성하고 할 수 있다. 여러분, 짐승하고 성관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애굽에서. 여러분, 동성애가 이제 지겨우면 뭐하고 한다? 짐승하고 한다. 여러분, 지금 저는요, 짐승하고 성관계 한다는 소리도 들었어요. 집에서 강아지하고 한대요. 근데 그 강아지하고 하는데 그 강아지가 오래 못 산대. 사람 걸 집어넣어주면은 그 강아지가 죽어버린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어느 정도인 줄 아세요? 내 집 강아지만 갖고 해야지 이웃집 강아지 갖고 하면 그건 법에 걸린대. 심각합니다, 여러분. 강아지하고 한대, 강아지하고. 지금 이런 시대예요. 근데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이 뭐 했다? 동성했어요. 짐승하고 했어요. 그래서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광야로 이렇게 이끌어낸 거예요. 거기서는 도저히 너희들이 거룩하게 살 수 없으니까. 광야로 이끌어낸 거야. 광야로 이끌어내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레위기 18장 19장에 뭡니까? 근친상간은 큰 죄다. 짐승하고 교합하는 자는 죽을지어다. 라고 법을 세워놨어요. 법을 세워놨어요. 여러분, 강아지하고 뽀뽀하고, 아이고,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일.
얼마나 강아지를 좋아하길래 세상에 지금 나오는 영화에도 강아지가 두세 마리씩 나와. 그 영화 안에서도. 여러분이 50개의 성하고 한다는 이 사실을 정신 바짝 차리시고 자녀들에게 알려주시고 지인들에게 알려주셔서 동성애는 큰 하나님의 반역죄라고 여러분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안에 있겠습니까? 못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들어와서 그 안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고린도 교회는요 지금의 어디냐면은 이탈리아. 이쪽에는요 이게 문명이 발달한 나라예요. 고린도 하면은 철학의 도시라고 하잖아요. 무역의 도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이런 짓들을 하는 거야. 이런 죄를 지었어. 고린도 교회도 이 동성애 죄를 진 거야. 여러분 지금 불신자에게 주는 말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주는 말씀인데 너희들이 교회 안에 동성애를 하고 있구나. 음란한 죄를 짓고 있구나. 너희 몸은 어떤 몸인 줄 아나?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어. 그런데 그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거기 못 있어요. 하나님이 떠나십니다. 하나님이 떠나셔요. 더러워서 도저히 거기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6절 27절 보세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여러분 동성애는요 이 땅에서 저주받습니다. 음란도 이 땅에서 저주받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일그러 놓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몰아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거기 못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버려 둬버리는 거야. 우리가 자녀들을 기르든지 부부간의 문제 속에서 말을 해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내비둬 그러잖아. 아이고 내비둬. 이제는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 내비둬. 하나님도요 내비둬 그거예요. 내비둬. 내버려 둬버리면은 이제 그때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그는 반드시 지옥입니다. 무서운 형벌이 우리에게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정신 바짝 차리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진노. 이제 도저히 이제 가만둘 수가 없어. 하나님의 진노가 와. 하나님의 큰 채찍이 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노아의 홍수 사건이 온 것입니다. 자, 창세기 6장 보세요.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아까 그 네피림 후손 섞였다는 거 나오죠. 예. 그런데 7장에 바로 홍수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물로 멸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홍수 사건에서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는데 노아의 8 식구만 들어가는 거예요. 노아의 일가 친척도 못 들어가고요. 구원받은 수는 8명이에요. 수십억의 그 당시에도 수십억의 인구가 있었을 텐데
여러분 구원받은 영혼은 8명인 거예요. 노아는 아내도 세 자녀도 며느리도 확실히 챙겼어요. 이 성경에서 가장 자녀 교육을 잘 시킨 사람은 노아밖에 없다. 여러분 노아의 시대나 지금 시대나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어둡고 엄마 부모 말 안 듣고 아주 버르장머리 없는 그거는 그때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다. 그때도 시집가고 장가가며 먹고 마시고 취하고 그런 시대예요. 살기 바쁜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볼 때 모든 선지자와 모든 왕들과 모든 사람들이 자녀에 대해서 다 실패했어요. 아담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데 유일하게 노아만은 세 자녀를 말씀 전수화시켜서 노아 방주 안에 들어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교회 성장도 중요하고 사업 성공도 중요하고 내 인생의 그 어떤 것도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건 오늘 그분이 오셔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내 가족만이라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부흥하러 다니느라고 바빠서 내 가족을 챙기지 못했다고요.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면, 교회에서 일을 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면 내 자녀는 주님이 책임진다고요? 가짜입니다, 여러분. 내 가족은, 내 자녀는 누가? 부모가 챙기는 거예요. 부모가 챙기는 겁니다. 교회에 맡기지 마세요. 교회는 지극히 일시적인 거예요. 여러분, 내 자녀 내가 챙기는 거예요. 그때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로 물사건이 와서 온 천하가 다 어떻게 했다? 물로 홍수, 물로 다 쓸어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도 뭡니까? 동성애로 망했습니다. 유황불. 네. 로마 폼페이가 화산 폭발도 동성애로 망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25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곧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한두 달 직전. 곧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인데 거기서 그들은 모압 여인과 음행하다가 연병 걸려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동성애나 음행이 얼마나 성경은 무서운지 많은 사람이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단이 있죠. 하나님의 자녀들을 아주 조롱하고 농락하는 것이 동성애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완전히 파괴하고 사단이 가장 하나님 미워하는 짓을 골라가지고 하는 것이 음란과 동성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 바로 앞장까지 유다서까지 동성애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동생 유다는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습니까? 많은 편지 한 장 줬어요. 편지 한 장, 유다서 한 장. 그 한 장을 쓰는데 얼마나 엑기스를 썼겠어요. 그 엑기스 중에 타락한 천사들이 그들도 남색했다는 걸 적어놨고 동성애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동성애는 인류의 마지막 죄인데 주님 오실 날이 심히 가까웠잖아요. 동성애를 이렇게 지금 운운하고 있으니까 아시겠죠? 예. 그래서 동성애 정말 배설해야 하고 먹고 싸 배설해야 할 그 장기를 사랑이라는 미명의 이름 아래 쾌락으로 쓴다면 반드시 멸해야 한다. 여러분 부부간의 성도 짐승처럼 하면 안 돼요. 야 이렇게 해봐 좋아 이러면서 알려주잖아요. 짐승처럼 하면 안 돼.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요.
이 말초신경을 자극한다고 다 좋은 게 아니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절대 부부가 이 하나 되지를 못해. 그렇게 하면 안 돼. 절대. 자, 그 다음에 이 동성애가 또 뭐냐면은 종교 차별, 이 동성애를 함으로 말미암아, 자, 처음에는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통과됐어요. 그 다음에 성차별금지법이 통과되잖아요. 그 다음에 종교차별금지법이 그냥 돼버린다. 그래서 구원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이라고 하면은 법에 걸려. 그래서 직장에서도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면 법에 걸려. 심지어 내 부모가 내 자녀한테 예배하자라는 말도 못해. 그 말하면 법에 걸려. 왜? 종교는 자유로 들어가니까. 성도 자유로 들어가니까. 여러분, 큐어 축제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난잡한지. 얼마나 더럽고 난잡한지. 큐어 축제 어떻게 하나? 자녀들과 함께 구경하러 가지 마시고 그거 영상도 보지 마십시오. 동성애의 영이 그냥 들어와 버립니다. 동성애의 영이 그냥 들어와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은 WCC라는 이 단체가 이단도 뭡니다? 이단 종파도 구원이 있다라고 악수한 것이 WCC입니다. 심지어 이슬람조차도, 무당도.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이 서서히 조금씩 돼가면서 마지막에 뭡니까? 동성애를 옹호하는 목사들이 이제 대거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장로교 총신 그 학교에는 신학교에서 동성애 피켓을 놓고 강대상에서 사진도 찍었다.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바른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동성애는 아주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못하게 막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살잖아요? 이렇게 살면은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이런 죄를 짓고도요, 죄책감이 없어요.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엄마, 법으로 되어 있잖아. 시대에 따라 살아야지. 이 말 나온다고. 엄마, 지금 조선시대야, 이조시대야. 법 좀 알아. 아니, 법이 허락해주고 우리 누리면서 살라고 하는데 왜 말해? 여러분, 인간이 이런 죄를 짓고도 죄책감이 없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왜? 헌법으로 명시화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세상이 왔다 이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어 이겁니다. 맞는 말씀이잖아요. 젊어서 노세. 힘 닿을 때 놀자 이거예요. 세 번째, 동성애를 이젠 교육시키고 조심시켜야 한다 이겁니다. 여러분, 아는데 안 되는 건 치유받아야 되고 몰라서 못하는 건 교육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교육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순결을 지키도록 순결에 대해서 얘기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중고등학생들 파자마 대회 해가지고 뭐 애들끼리 같이 자고 동성끼리 자고 이러는데 그런 것도 하지 마십시오. 저희 애들은 밖에 나가서 절대 못 자게 하고 친구들이라 할지라도 저희 집에 절대 못 자게 하고 부모님한테 보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성이 싫어지고 무서울 때, 결혼하고 싶지 않을 때, 이건 제 이야기예요. 저는 아버지가 너무 무서워. 그래서 남자에 대해서 혐오감을 느낄 정도니까. 그래서 남자에 대한 트라우마가 저에게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자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 이런 경우는 뭐냐면 계모 밑에서 산 경우, 편부모 밑에서 산 경우에 그 상대에 대한 어떤 그 트라우마가 있어. 그래가지고 이성을 싫어하고 동성을 이렇게 좋아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다 빠지는 경우가 또 저희 같은 경우 되지. 그래서 여러분, 환경에서 오는 경우도 있다.
그 다음에 아들을 낳고 싶고 딸을 낳고 싶은데 못 낳았을 경우에 한이 돼가지고 남자아이 옷 입히고 여자아이 옷 입히고 이렇게 어렸을 때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반드시 부모가 동성애를 만드는 거예요. 그 아이 나중에 동성애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남자 이름 져주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미혼들끼리 왜 자취시키는 거 있죠? 자취방. 예. 이것도 사실은 위험한 거예요. 예. 자취시키는 거. 예. 전략하기 위해서 같이 사는 것도 있잖아. 그 다음에 영화를 보다가 갑자기 한 장면이 딱 커트가 떴는데 동성애 하는 장면이 떴어. 그거요. 그 한 카트가 그에게 동성애 영이 막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 희원이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초등학교 때. TV로 그 요금을 주고 영화를 하나 틀어줬는데 이게 어떻게 갑자기 놀래가지고 화들짝 뛰어나 뭐가 이상하게 떴다고 하는데 보니까 동성애 짓을 하는 것이 거기 딱 뜨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있죠. 제가 그걸 축사를 해주고 얘기를 해주고 엄마의 얘기를 해주고 그 귀신을 쫓아내는데 너 이 동성애 영 언제 들어왔어? 하고 하니까 할아버지한테서 들어왔다는 거야. 이럴. 아니 왜 할아버지한테서 들어왔다? 우리 아버지는요 동성애란 자체도 모르고요 그런 거 하신 분도 아니에요. 음란은 했지만 근데 그 영이 글리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영을 쫓아냈으면 그 영을 쫓아내는 데 있죠. 희원이가 중학교 때 어느 친구가 그렇게 여자친구가 이렇게 멋있어 보였다는 거 아닙니까? 괜히 좋아지고 어마 내 속에 이런 영이 있나 봐 이런. 여러분 모르면 그냥 당합니다. 모르면 당해요. 그것이 죄라는 걸 알려줘야 돼. 여러분 한 번에 조심하세요. 평생 죄를 지을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 한 번이. 마귀도 한 번만 절해봐 이거 다 줄게 그랬잖아 예수님께. 두 번도 아니야 한 번. 하와를 공격할 때도 하와가 뭘 한 번만 따먹어봐. 두 번도 아니야. 한 번이 그 인생의 영혼이 팔아먹은 거라. 한 번이. 저도 그 한 번이 저의 인생 3년 동안 죽을 뻔했다.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중독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악한지 말로 다. 교회 안에서 그것도. 그런데 30년이 지난 이 시대에는 교회 안에 동성애가 얼마나 많겠는가. 여러분 그리고 어렸을 때 이런 거 있잖아요.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이 하체 자꾸 만져보게 하고 하는 거 있죠. 절대 그거 하지 마세요. 우스갯소리로 웃기는 걸로 그러다가 그게 영이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부모가 씻으면서 야 한번 만져봐 이렇게도 절대 하지 마. 애기들한테. 그러다가 음란의 영이 들어오고 동성의 영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 번은요 가볍게 들어왔는데 그 인생을 망치는 일이 됩니다. 자, 네 번째 그러면 이 동성애를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될까? 자, 고린도전서 6장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 10절 9절 10절 11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자 보세요. 음행이라는 것이 뭐냐면 포르노를 말한답니다. 여기서 음행은. 그리고 탐색이라는 것은 변절자. 남자가 남자를 버리는 거. 나 여자야 이렇게 하는 거. 이게 탐색이래요. 예. 그 다음에 남색. 보세요. 동성애, 남색. 예.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여러분 속여 빼앗는 거 있죠? 이것도 천국 못 가요. 장사가 하는 사람들 조심하세요. 장사하는 사람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다. 동성애 있어, 음란 있어, 속여 빼앗는 거 있어, 이런 미혹을 받는 사람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있다. 그런데 어떻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런데 이런 자들이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대요. 그 중에는, 자, 이거는 뭡니까? 회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를 통해서만이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잖아요. 예, 이런 반역한 죄를 지었는데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잖아요. 여러분, 동성애로 심히 죄책감과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소망이 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회개를 하면 어떻게 회개해야 돼요? 완전히 끊어야 됩니다.